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자 큰 영토를 가진 국가가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중국에는 특유의 그 관시 문화가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이것을 이제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 중국 특유의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 역사에서 기반하는데요. 중국은 한족뿐만이 아니고 많은 인종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언어가 그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타민족이 이제 중원을 장악했던 역사도 있죠. 몽골족이 이제 원을 세웠고 또 여진족이 청을 세웠던 그런 국가적인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다양한 민족들. 지금은 쿠르드족이나 저쪽의 티벳 그쪽까지도 지금 현재 중국의 영토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중국 사람들은 저마다의 그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역사를 존중해 주면서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중국 사람들이 하나의 특유의 그 생존법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생존법이 바로 오랫동안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른 민족들은 아마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본인들만 이제 중화민족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오랑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관계가 좋아도 언젠가 또 적대적인 관계로 변해서 또 적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잠재적인 불안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더 깊이 교제하고 또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중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들과 또 문화들을 생각해 보면 대륙에서는요 그러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사와 그 문화에서 기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러한 문화가 발전해서 이제 관시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좋게만 보면요 이웃들끼리 친해져서 의형제도 맺고 이제 중국에서는 의형제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고 굉장히 서로 이제 의도 좋고 막 굉장히 관계도 좋지만 나쁘게만 보면 이 문화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시는요 나랑 친한 사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요, 사람을 뽑을 때도 나와 관시인 사람만 뽑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중국의 이 관시 못지않은 인맥 문화가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수십 년 전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시와 비슷하죠. 학연이나 지연 또 혈연 이런 걸 따지면서 이익만 되면 이모부의 사촌의 육촌의 조부를 찾아가서 막 인사드리고 초중고 대학교 다 동창이니 선후배니 하면서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경상도니 전라도니 경기도니 이렇게 따지면서 그 지역별로 또 하나의 특유의 그 인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 자체를 모두 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얻어지는 좋게 보면 사람 사는 정의 그 안에서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 때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의리 그 정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꼭 매뉴얼대로만 살 수는 없거든요. FM대로만 살면 굉장히 재미없죠. 삶이 굉장히 퍽퍽하고 삭막해질 겁니다. 때로는 조금은 이탈하더라도 눈 감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의리도 필요하고 사람들끼리의 정도 필요한 겁니다. 기브앤테이크의 이 문화가 아닌 풍성한 호의를 받으면서 감격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환대해 주네 하면서 감격할 때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이 모든 게 인간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정, 다양한 종류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인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히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비슷한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함께 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까지 없으면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그저 이웃 간의 정의나 의리 이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의 기반인 그 공정함을 해친다면 이것은 관심 못지않은 큰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편가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해도 내 편이 있고 네 편이 있죠. 내 편이 있고 상대방 편이 있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도 다 경쟁을 해요. 라이벌이 있어야 더 재미가 있죠. 편을 나누어야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같은 편끼리는요, 상대방 이제 적을 두고 공동으로 함께 목표를 두고 함께 모이죠. 그래서 함께 작전을 짜고요, 상대편을 속이기도 하고요, 팀워크를 맞춰가면서 그 안에서 정도 깊어집니다. 그 안에서 의리도 깊어져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심해지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인싸, 아싸 뭐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내 편은 인싸가 되는 거고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은 이제 아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돌리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인기 있는 집단에 들어가서 그 인기 있는 집단의 주류 멤버가 되는 것을 인싸라고 부른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요,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인싸가 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인싸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인싸가 되기 위해서 돈 벌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인싸가 되지 못하고 아싸가 된다면, 이제 아싸는 아웃사이더라는 뜻이거든요. 아싸가 된다면 누가 그 상황에서 공부하고 돈을 벌겠어요? 나도 인싸가 되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고 사회를 선도하고 리드하는 그 계층이 되고 싶다라는 이 인싸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돈을 벌고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가족 중심주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족들끼리는요, 서로 감싸주고 너그러운 반면에 가족이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딱 쳐놓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허물이 있어도 내가 다 감싸주는 거예요. 다만 이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들에게는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냉혹하게 대할 수도 있죠. 바로 이것이 중국의 관시 문화고 또 한국의 인맥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족이면 인싸고요, 나에게 가족이 아니면 아싸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나를 기준으로 이제 인싸와 아싸를 구분하며 적이냐 동지냐를 결정하죠. 그런 점에서만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도 사실 가족 중심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요, 또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왕이면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이왕이면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더 꿈꿉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신뢰하잖아요. 당연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과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소재가 있겠구나, 나와 비슷하고 유사한 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사전 정보 하나도 없는 생판 모르는 그 남인 사람보다야 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것이 이 기독교만의 가족 중심주의가 이기주의가 될 정도로 심각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잘못을 감싸주거나 그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잘못은요, 합당한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공동체, 그 소속한 그 공동체에도 다 인정이 되고 용납이 되어야지만 그제서야 회개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께 10초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기도 한 번 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맞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나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그 피해자, 그 피해 당사자에게 마땅한 사죄와 또 회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의 노력은 그냥
뭐 받아주면 되고 안 받아주면 되고 뭐 그만 뭐 이 정도의 회복의 노력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그 피해자가 피해를 받기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피해자에게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사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만 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 전체에도 마땅한 사과 그리고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공동체 앞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어야 고대 교회에서는 이것을 비로소 회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중이죠.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야 회개가 진행된 것이고 공동체는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다시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그 당시는 성직자죠. 성직자는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할 수 있는지 안 사할 수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그 사람을 다시 이 공동체의 회원 가운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죠. 이렇게 엄격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와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무조건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없는 척 용서해주고 편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요, 이것은 의리도 아닙니다. 정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건 이기주의죠. 나를 위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이기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 이건 한 가지 예인데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해서 뽑는 것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차별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을 가졌다고 뽑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채용 조건에 이제 사전에 고지를 해야죠. 신앙의 필요성을 기입하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신앙의 유무를 중요하게 본다라거나 뭐 신앙을 수치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는 이제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지체를 원한다거나 이것이 고지가 되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 기준은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합의한 상태에서 이제 입사 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판단 기준에 없었어요. 판단 기준에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유무가 합격 당락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행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차별을 이용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그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앙이 있다고 해서 약속된 평가 기준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차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의도와 달리 차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이슈를 낳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성서 유니온에서 이 본문의 큐티를 가지고 한 교수님이 집필을 하셨는데 이 집필 내용 때문에 각양각층에서 막 여러 가지 해석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논쟁적인 본문이에요. 이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있는 편에서 다양하게 해석을 시도하는데요,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그러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나 윤리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중의 심리적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이 본문은요, 다양한 관점에서의 그 논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접근이든 또 어떤 해석이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복음서가 쓰여지던 시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오늘날 못지않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이 본문을 한번 새롭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뽑습니다. 일꾼들은 이제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의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는 평범하고요, 또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간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3시에도 나가보니까 이제 이미 정상적인 근로시간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점심 먹을 때쯤 되니까 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일감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에 주인이 안쓰러워서 그 사람들을 다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11시, 이제 일을 마치는 시간까지 딱 1시간 남은 그 시점에도 나가서 또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갈 때마다 일을 구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포도원 주인은 이들 모두를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굳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구하는 것을 보면 굳이 일할 일거리도 딱히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포도원 주인은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굳이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넓은 마음, 이 포도원 주인의 그 큰 은혜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역시 포도원 주인은 다르다. 역시 포도원 주인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도우며 살자.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본문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되면 참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하지 않을 그런 결론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가 갈등의 주요 요소인데요. 일이 끝나고 이제 하루치 품삯을 받는 이제 정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람들까지 쭉 이어져서 이제 일감을 이제 품삯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늦게 와서 거의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래 하루치 품삯 약속된 그 1데나리온을 정상적으로 모두 수령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1데나리온을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하루치 품삯을.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기대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온전히 받아가네?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런데 웬걸요? 이 포도원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묘한 분위기가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 품삯을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포도원 주인으로서 이게 공정하냐고, 이게 말도 안 되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도원 주인이 잘못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아침부터 와서 일찍 일한 이 일꾼들의 그 섭섭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같이 와서 동일한 일을 하고 또 동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리적인 시간을 더 많이 일한 것은 사실이죠.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보수가 똑같으면 좀 뭔가 억울하죠. 가장 늦게 오후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또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한 보수를 똑같이 받는 것은 불공평해 보이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서운한 마음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항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주인은 애초부터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썼어요.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처음부터 고용할 때 계약서의 내용이었고요, 또 이 내용을 일꾼들도 처음부터 동의하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1데나리온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하루 품삯으로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제 일꾼들의 하루 일당 정도니까 약 15만 원, 20만 원 그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요, 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작은 액수의 금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코 불공평한 계약이라거나 아니면 포도원 주인이 악덕 기업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포도원 주인은요, 하루 품삯으로 충분히 넉넉한 보수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금액에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죠. 불합리한 근무 조건 없습니다. 노동력 착취 이런 거 없었어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하루 일한 금액을 약속대로 준 거예요. 뒤에 일한 사람들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주인이 안쓰러워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그 사람들의 하루치 일당을 자기 재산을 이제 소모해 가면서 보상해 준 겁니다.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오직 주인만 보았죠.
먼저 일한 일꾼이나 늦게 일한 일꾼이나 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왜 이렇게 묘한 분위기가 생겨났을까요? 손해보는 사람이, 손해본 주인이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정작 손해본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 손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내용이시긴 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요, 먼저 일한, 아침부터 일을 한 성실한 일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천국의 자리가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뒤늦게 합류해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 사실 탕자의 비유가 그대로 생각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그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평생 성실하게 아버지 곁을 지킨 장남이 삐지죠. 오늘 본문도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침부터 일한 이 일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물론 그래서 손해보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은 느낄 수 있잖아요. 늦게 와서 1시간 깔짝 일하고 자기랑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밉상이죠. 얌체, 이런 생각이 들죠.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고요, 근무 의욕이 저하됩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나와 똑같이 보수 받을 수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성화가 완성된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천국 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 정도예요. 다만 저는요, 이 본문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자유, 이 포도원 주인의 주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일할 곳을 찾던 애초에 아침부터 일할 곳을 찾던 우리들이 주인이 뽑아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애초부터 놀고 있었을 겁니다. 애초에 이 주인이 뽑아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약속을 지켰으면, 이 근로계약서의 약속을 지켰으면 우리도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그냥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 약속대로 행하면 돼요. 섭섭하고 서운한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원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재미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보면 12절만 보더라도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보수를 받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건 이들이 모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시에 와서 완전 풀타임을 다 채운 그런 일꾼들만 불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1시간보다 조금 먼저 온 사람들, 3시간 더 일한 사람들, 5시간 조금 더 일한 사람들도 같이 합세해서 같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을 포함해서 3시, 6시, 9시부터 일한 사람들도 다 같이 포함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똑같이 한 통속이 돼서 주인을 원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원망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똑같이 불만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자기도 기껏 3시간 일해놓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 받으면서도 그 포도원 주인에게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사실 포도원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저 혼자 돈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집안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빈손으로 가면 이들만 굶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들이 굶어요. 겉으로는 일꾼 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4명 이상이 되는 가족을 대표해서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추론을 했냐면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11시가 되도록 일을 구하지 못해도 왜 그 사람이 계속 장터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집에 가지 못했냐고요. 그냥 혼자 살고 그날 먹을 음식이 있었으면, 그냥 일거리 없으면 집에 가면 되죠. 일거리가 없구나 하고 집에 가면 되죠. 근데 왜 그 시간까지 어슬렁거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겠냐고요. 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허탕을 치면 집에 가서 가족들이 굶는 걸 아니까 가장이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갈 수가 있겠냐고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시까지 기다리던 그 사람은요, 어떻게든 그날 무엇이든 벌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야 분유값 만들고 그래야 기저귀값 벌어요. 그 절박함이 그를 계속 그 장터에서 서성이게 만든 겁니다. 사실 그도 장터에서 일을 구하면서 논 게 아닐 거예요. 이리저리 절박하게 뛰어다니면서 구직 활동하고요, 소위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같이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학점도 메우면서 어떻게든 나 자신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여서 늦게라도 날 좀 뽑아달라고, 늦게라도 나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속을 졸였을 겁니다. 장터에 앉아서 그냥 놀면서 뽑아주면 가고 안 뽑아주면 안 가고, 이런 마음으로 이때까지 버틴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처지를, 그 입장을 이 포도원 주인이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를 생각해서 한 가족의 그 하루 생활비에 달하는 그 품삯을 공평하게 허락해 준 겁니다. 1시간 일한 가치를 시급으로 계산해서 그냥 줘버린 게 아니고, 이 한 사람 뒤에 있는 4명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이 가장의 위치를 알고 포도원 주인이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은 천국의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관시하고 인맥 만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판에, 세상의 도전 앞에 교회가 정직하게 듣고 또 숙고해서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은 더 공격적으로 질문하기도 해요. 너희들만 복음을 듣고 너희들만 구원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불공평한 복음 아니냐고 이렇게 복음 그 자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관시나 인맥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품삯 없이 온 가족이 굶어야만 하는 그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장터에서 날 좀 써주길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부르기 위해서 인맥을 통해서, 관시를 통해서 차별해서 뽑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유대인들만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했겠죠.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누군 구원받고 누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차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차별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당연히 혜택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모든 차별과 스스로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동일한 그 품삯을, 동일한 그 천국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손해는 하나님만 보신 겁니다. 오직 손해는 예수님만 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일 뿐입니다. 애초에 품삯도 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고용하고요, 또 심지어 늦게 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손해를 본 사람은 주인뿐입니다. 주인의 재산만 축났지 일꾼들은 모두가 다 약속된 그대로의 보상을 다 받아갔어요.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우리가 훌륭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내가 더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라는 게 성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늦게 온 일꾼이 내 가족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때에도 주인을 원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내 친인척이, 내가 아끼는 그 누군가가 나의 그 인맥 속에 있는, 나의 그 관시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동일하게 주인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절을 했을 거예요. 와, 내 친구 챙겨줘서 감사해요. 내 형제 챙겨줘서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 챙겨줘서 감사해요. 나 전혀 불공평하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일꾼들은 원망이 생겨났을까요? 그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리 프롬이 가족 중심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 늦게 온 일꾼들을 남이라고 선을 그어서 그냥 밀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받아야 할 형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예수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상한 복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행위를 우리는 이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과 풀타임 일한 사람의 품삯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오늘의 복음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아주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논리에 세뇌가 되어서 복음이 맞는 거고 복음이 진리인데도 이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따지면서 의심합니다. 이건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어딨어,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어딨어 라고 하는 이 풍토가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